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회의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손으로 발로 지은 하나님의 모든 죄 주여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 주님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은퇴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름다운 주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의 주, 나의 왕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주여.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 결단하였지만 아버지. 어느새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쁠 때도 감사 찬송 드리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상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주여.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불신이 사라지고 주님.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어린 자녀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변 이웃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도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시고 아멘. 능력과 권능을 다하셔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근섭 집사님 또 김미정 집사님 부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리에게 먹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김근섭 집사님 네 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운반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 60만 명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추측컨대 한 200 내지 300만 명이 좋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60만 1세대들이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적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적을 잘못 받아들일 때에는 영적 우월감과 함께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타성에 젖어서 그저 당연한 줄로 알게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그 애굽 고센 땅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로 인도하는데 그곳에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쓴물입니다. 단물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또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아마 모세의 속은 새까만 숯덩이 같았을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지요. 아마 썩은 고목 속과 같았을 겁니다. 다 그 속이 다 썩었을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적을 보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들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에 놓고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권면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떡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꼭 지켜라.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그 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될 수가 없지만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인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걷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기적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 자체는 생명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생활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보았을 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놓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또한 자기중심적인 과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쓰나미가 몰려왔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났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떡을 준 거지, 이 떡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장례만 해도 사실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4가지 기적 중에 우리가 읽은 기적은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기적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기적입니다. 잘 소개되어 있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독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독소를 제거하라. 여러분, 마음의 독소, 이걸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길갈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환에게 말하기를, 가서 이제 이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했더니 사환들이 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는데, 들포도 덩굴을 만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들호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호박을 따서 그걸 썰어서 국에다 넣고 국을 끓이는 겁니다. 이제 국을 끓여서 무리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먹는 사람들이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솥에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 솥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무슨 가루인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 가루를 던져 넣었더니 그 독이 없어지고 그 국이 아주 맛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에는 독이 다 들어있습니다. 겉을 보기에는 아름답고 또 예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독이 들어있습니다. 약초 마찬가지입니다. 약초에도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독을 빼기 위해서 그 인삼도 뭐 몇 번 삶고 함고 하잖아요. 그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금에도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볶잖아요. 뭐 7번 볶고 9번 볶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다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피조물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에게 독이 있다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여러분, 사람 선한 것처럼 보이지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여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에요?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역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독을 품으면 5~6월에도 쓰리가 내린다고. 그렇습니다. 이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독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독은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어떤 교훈으로도 이 독을 해독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무서운 독을 사람의 힘으로 이 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이 마음의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수구에 보면은 거기에는 콩나물 대가리, 온갖 채소 대가리,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죠, 하수구에. 그런데 가만히 두면은요, 모든 오물은 다 깔아앉습니다. 그 위에는 맑은 물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편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누가 건들지 않을 때는 꼭 하수구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조용합니다. 누가 봐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누가 건들면 그 밑에 콩나물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찌꺼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도 평안할 때는 모른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하수구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들면, 휘저으면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듯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정화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독을 제거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능으로, 약으로, 어떤 교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속에 가득한 이 독을 해소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독소를 제거하고 나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욕과 탐심과 그리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건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리죠, 싸웁니다. 눈에 거슬리면 비방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합니다. 독서를 제거해버리면 이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두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리에게 먹게 하라. 첫 번째 기적이 독초를 제거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만든 이 떡 20개와 채소 한 푸대를 가지고 엘리사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 말을 받아들인 사환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떡 20개 하고 이 채소를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사환이나 신약 시대 때 빌립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환이 계산해 보니까 100명을 먹이려면 많은 떡이 필요한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500 이하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빌립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들에게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한다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네가 봉사해라. 네가 헌신하라. 네가 선교하라 한다면 먼저 우리는 계산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넉넉히 먹고도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앞에 사환이 드디어 순종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그 100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 이 기적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애굽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나고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왜 아멘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이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더러운 독소가 제거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리고 벌레만도 못하고 무능한 사환 같은 우리들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먹게 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손발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의도가, 메시지가 뭡니까? 제발 나를 믿고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믿고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서운 독사의 독과 같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을 무엇으로 해독시키겠습니까? 그 어떤 수양으로도 약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독사의 독과 같은 무서운 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아무것이 없고, 내가 이미 나이도 들었고, 아니면 병이 들었고, 내 손에 아무것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할 수 있는, 아멘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멘 할 때에 또다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25일은 우리 6.25 71도를 맞이합니다. 71도를 맞이하는 날인데 이날에 우리 구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8시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날 8시부터 시작하니까 다른 날보다 1시간 당겼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국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김장 고추를 또 벌써 주문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할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를 다 뺐어요. 연락처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간사에게 여쭈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저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혹시나 빠진 사업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빠진 사업장이 있으면 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좀처럼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7대 수칙을 여전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백신 예방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 악한 루머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이건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의 말씀 구절을 빼서 아주 전문적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얘기다고 해서 이 주사를 맞으면 2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8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땅만 건너가며 마음이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이 예물 하나님 친히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